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2화가 되겠습니다. 과정책 가지신 분들은 다 좀 펴시고 오늘은 기억절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오늘은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안식일은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구별해 줬다? 특별한,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백성이 되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마지막 날 사건이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해 주었듯이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더 뚜렷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생애를 사귀는데, 그렇다면 이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주는 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원래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첫째로 안식일은 감탄해야 할 시간. 일요일 소지죠. 감탄해야 할 시간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안식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라고 말이죠. 월요일 소지. 출애굽의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시간이라고 하는 수요일 소지죠. 예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라. 목요일 소지죠. 바울의 안식일로 그 부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소지에 창조의 안식일. 이 창조 당시 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었던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너무 쉬우면 대답을 되게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신혼 부부가 이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조그만한 신발을 사고 침대를 만들고 그의 이불을 만들고 이불을 사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엿새 날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된 직후 여섯째 날 창조했다고 그랬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맞은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 안식일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금요일 오후 늦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맨 마지막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좀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무슨 날을 복주셨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이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송옥원 장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 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 주신 복과 거룩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곱째 날인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 이 시간 속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다 나오신 것입니다. 일요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일곱째 날, 이 날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날에 참 들어오셨는데 다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성화시키는 그런 또 기능도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창조의 안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순서는, 인간의 역사는 일로 시작했습니까? 안식으로 시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6일 동안 아주 힘들게 일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 일곱째 안식일 날 쉬자. 되게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엿새 동안에 그냥 힘써 일해가지고 피곤해 지친 그런 몸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런 마음에서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삶의 순서는 일하고 안식이 아니고 안식하고 일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야말로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쉬는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피곤함을 풀기 위한 그런 날이 아니고 그 다음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정말 이제 막
존재하게 된 인간이 그야말로 자기의 그 생명, 내가 이렇게 정말 이 건장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생명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환희와 기쁨, 환희와 기쁨으로 맞는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뭐예요? 신혼부부가 맞이하는 첫날이 무슨 날이었어? 안식일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정말 안식일은 신혼부부가 맞이하는 그야말로 감격의 첫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감탄, 사랑하는 사람과 맨 처음에 만나는 감탄, 그리고야말로 신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야말로 환희에 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본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슨 날이었어요? 감탄하고 그야말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에 젖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특별히 거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신비로 가득한 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뿐 아니라 이처럼 아름다운 이 모든 아름다움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감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감탄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힘겨워하는 나를 늘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생각하면서 정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꼭 그렇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엿새 동안에 참 죄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식일에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반성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 반성하는 그런 기도는 집에서 다 하고 와야 돼요. 이 증언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 때에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전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반성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는 가능한 드리지 말고 집에서 다 드리고 교회에 와야 그야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내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안식일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창조 기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7일간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그림이죠. 어떻게 세상이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창조 기사를 1장에 싣고 2장에 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런데 2장에는 이 창조 기사를 인간 중심의 창조 기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인간이 살아갈 에덴 동산은 어떠하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 기사를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더 참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탄하고 더 찬송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와 같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건 출애굽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의 안식일.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노역을 쉽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죠. 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노역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슈바템이라고 하는 말, 히슈바템. 이것은 이제 사역의 의미가 있죠. 시키다 그러니까 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이것을 이 원형으로 따지게 되면은 샤바트라고 하는 히는 빼고 그 다음에 템이라고 하는 복수를 빼게 되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세베스라고 하는 이 세베스가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 그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불평하고 정말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덤볐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게 돼요? 이 만나의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을 재발견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 그런 뜻이냐. 이게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만후 그런 뜻이냐. 만후. 그것을 만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날 쓸 것을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넉넉하시고 그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루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좀 주실 수는 없을까요? 월급 주는 것처럼 그냥 한 달치 정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그날 쓸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한 달치 주시지 않은 이유는, 매일매일 거두게 하신 이유는 이 엿새 6일에는 얼마를 주시고 6일에는 두 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내리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째로 제7일 일곱째 날은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야말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좀 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3중 이적을 목격했다. 곧 첫째는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부재와 선지자 296페이지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겠죠. 그런데 6일 여섯째 날에 후배를 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요지를 그야말로 재발견하고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째로 인식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혹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늘 가서 이 일을 해야 오늘 좀 더 벌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갖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신다?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 먹을 것을 줍느라 땅만 쳐다보았던 눈을 들어서 대신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교육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6일 동안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았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죠.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참 안식일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선지자? 오늘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만일 안식일에 너의 오락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무슨 그야말로 우선순위인가?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해 아니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오락을 그야말로 추구하고 이 오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그야말로 추구하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말, 잡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의 이 안식일은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안식일, 여호와의 즐거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뭐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내 어떤 즐거움, 내 오락, 내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하는 그와 같은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호와의 즐거워,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그 우선순위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배우는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이 바로 그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많이 하시면 어찌면요 우리가 마음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한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교행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종교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종교행위는 신앙생활의 그 말이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이 나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내 어떤 삶의 유익이라든지 내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금식은, 참된 그야말로 신앙생활은 누구를 돌아보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바뀌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다른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야말로 금식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것과 같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되게 아픈 사람들은 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러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약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동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언제나 자기 자신 중심으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나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동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 아픈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격려의 말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아픈 몸이 속히 나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픈 것만 들여다보면 더 안 낫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에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속히 응답된다. 우리의 기도가 그야말로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바라게 되면 내 자신 위주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가서도 그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나에게서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배우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 자, 그 다음에 균형을 찾는 시간이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창조의 안식일, 출애굽의 안식일, 선지자의 안식일을 이제 벗어나서 오늘은 예수님의 안식일.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들과 여러 번 충돌하는, 부딪히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딪힌 줄 아십니까? 바리새들과 자꾸 충돌하는, 부딪히는.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8절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너희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고 회당에서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을 고칠 때에, 바리새인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을 때, 베데스다에 오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쳤을 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이 뭡니까?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균형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기, 균형을 잡아 주시기,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들을 잠깐 몇 개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손 많은 사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보다 귀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또 그 다음에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말 것이니라. 이런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아니하겠느냐? 수종병, 이 수종병은 우리 박장모님 계십니다만, 수종병은 보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좀 붓는 그런 병이 맞습니까?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예수께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나면서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 바리새인의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어떻게 이 눈에다가 그냥 말씀을 해도 나오시는데 왜 하필 진흙을 이겨 가지고 사람의 눈에 발라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흙을 이렇게 떼가지고 눈에 바른다든지 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흙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침을 빼서 눈에 발라주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된 중국 병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무엇을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이나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참 왜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38년이나 깔고 앉았었던 그 더러운 자리를 왜 예수님께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버리고 가라고 해도 될 텐데. 자리를 들고 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범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줄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나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들고 가는 자리만 그냥 보는 거예요. 정말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그 병에 나았으면 다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어떻게 될 텐데, 정말 어떻게 나왔느냐고 축하해주고 정말 그렇게 용기를 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사람은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들고 가는 자리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야말로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일한다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어요. 안식일 한다. 두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균형에 치우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는 건 아니시죠.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공동체를 위한 시간. 비시디아 사도 바울의 안식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하고 말하더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안식일과 해당. 만약에 해당에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은 지금 안식일에 예배 못 드리죠. 그럴 경우 어디에? 또 이 강가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강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꼭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서 교회 찾는 일이 혹시 좀 어떻게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교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어떤 지시사항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배 날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날은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은 무엇이니까 그냥 방송으로 그냥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렇게 해이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하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행동은 교회의 본질.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즉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 특징이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주요한 목적은 예배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혹시 해이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다잡아서
이 정말 팬데믹을 우리가 보내면서 같이 모이는 이와 같은 일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혼자 있게 되면 결코 품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부지런히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본래의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정말 성실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